성도님들, 오늘 새벽 함께 읽은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25절까지의 말씀에는 사람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오신 예수님의 공생애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님, 오늘 본문 17절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예수님이 처음으로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선포하시고, 이제 그 말씀을 삶의 자리에서 사람들이 몸소 경험할 수 있도록 만드시는 그 출발점이 되는 매우 중요한 장면입니다. 성도님, 오늘 새벽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말씀은 단순히 특정 과거의 어떤 한 장면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의 삶의 현장에도 어김없이 일어날 수 있는 신앙의 구조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 놀랍습니다. 무엇보다 오늘 본문에서 눈여겨 살펴보아야 할 두 가지 구조이자 두 분류의 대상은 그 첫 번째, 사람들과 제자들을 부르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 부르심 앞에 서 있는 제자들과 사람들입니다. 천국 복음을 듣게 하시고 이제 하나님 나라로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이들은 결국 그들의 삶의 방향이 완전히 송두리째 바뀌는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성도님들, 구약으로 상징되는 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은 그저 단순한 약속이나 구호가 아니라 반드시 정한 때가 되면, 정해진 그 때가 되면 현실로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성도님들, 본문 12절부터 16절까지는 예수님의 사역을 저자인 이 마태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과 의도적으로 연결짓고 있습니다. 이제 15절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저자 마태가 의도적으로 요즘 흔히 하는 말로 소환하고 있는 이 말씀은 이미 오래전에 선포된 하나님의 변함없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 이 약속이 즉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당시 예수님이 계셨던 이 갈릴리 땅은 여전히 어두웠고 사람들의 주목과는 무관한 여전히 변방 땅이었으며 그 땅에 속한 사람들의 삶은 여전히 오늘 우리처럼 고단하기만 했습니다. 성도님들, 이와 같은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가 느끼기에 허무맹랑하게 들리거나 너무나 오랫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하루하루 더디 지연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인 이 성경은 분명히 증거합니다. 단지 하나님의 약속은 늦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때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이제 오늘 본문은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님들, 이 익숙한 말씀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그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시작되는 12절에서 먼저 세례 요한이 붙잡히고 그로 인해 사람들이 절망을 말하고 있을 때, 이제 소망이 끊어졌구나 말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그 말을 비웃기라도 하시듯 갈릴리 해변을 두루 다니시며 이제 말씀을 시작하십니다. 성도님들, 어쩌면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나 우리가 보기에 가장 어둡고 작은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이제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성도님들, 때가 되면 반드시 가게 될 그 천국은 막연하게 그저 도피처가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이 말씀은 결코 우리에게 처해진, 우리에게 멍에와 같은 이 현실을 외면하라는 말이 결코 아닙니다. 방금 예수님이 선포하신 이 천국은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지금 우리 삶에 이제 임했다는 선언입니다. 2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많이 들어보셨죠? 빨간색 보시면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습니다. 이것을 예수님의 삼중사역이라고 하죠. 그들에게, 예수님은 갈릴리 회당에 있는 그 백성들에게, 수많은 무리들에게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가르치셨고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당시 수많은 자들의 병을 직접 고치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제 사람들의 귀로 들려졌고, 예수님의 그 진리의 가르침은 고된 현실에 묶여 있던 사람들에게 천국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었으며, 예수님의 병고침은 사람들의 그 끔찍한 고통으로부터 자유를 선물해 주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이전과 다르게 서서히 예수님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당장은 예수를 따르지 않았지만 예수님으로부터 이전에 자신들이 결코 경험해 보지 못한 다른 종류의 새로운 삶이 가능할 수 있구나, 그것을 자각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제 19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니. 그러던 중에 예수님은 갈릴리 해변을 지나시다가 이전부터 주목하고 있던 우리에게 익숙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방금 읽으신 것처럼 나를 따라오라. 예수님의 이 부르심에는 어떠한 설명도, 그렇다고 어떠한 확실한 보상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부르심은 당시 수많은 사람들의 그 삶의 한 가운데를 정확히 관통했습니다. 그저 먹고 사는 문제에 붙잡혀 생계의 그물을 던져야만 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말씀은 그저 폭폭한 현실을 잠시 잊어버리게 만드는 차원의 종교적 위로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전에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단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들의 인생을 소위 획기적으로 그저 전복시켜버리는, 결코 거절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능력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2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리라. 성도님들, 결코 이 장면은 일시적인 그들의 충동적인 결과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결코 며칠 사이 길지 않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과 복음 선포와 병고침이라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이른바 예수님의 3종 천국 사역을 경험하였던 그들의 경험으로 인한 결단으로 이제 전환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존재를 통해 이전과 다른 삶의 확실한 변화를 경험한 그들은 이제 예수와 함께 복음을 위해, 생계가 아니라 복음을 위해 여정을 새롭게 떠나기로 결단합니다.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눈으로 보고 그리고 또한 입으로 읽으시면서 무엇을 발견하셨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오늘 본문을 관통하는 두 사람이라는 축이 있습니다. 첫째는 끊임없이 갈릴리의 사람들과 그리고 오늘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입니다. 둘째는 갈릴리와 그 갈릴리를 이제 넘어서는 수많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오늘 두 축은 끊임없이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 예수님을 따라 나서는 사람들입니다. 부르시는 예수님과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사람들이라는 이 두 축이 만나는 지점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요즘 유행하는 마치 대전환이 일어나는 삶의 방식으로 그들에게 다가왔고 이제 그들에게 변화가 시작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분을 따름이라는 이 부르심의 응답은 언제나 우리 인간의 선택으로 남겨져 있습니다. 성도님들, 이미 우리는 성경을 통해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너무나 평범하다 못해
작은 사람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그들과 우리에게서 차이를 어떤 뭔가 비결을 찾는다면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부르심 앞에 그저 응답하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성도님께 도전합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의 말씀을 지나가는 말로 듣습니까? 그 말씀 앞에 멈추어서 그 말씀을 따라 예수님을 나서는 것이 사람입니까? 하루의 첫 시간을 드리는 이 시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그 부르심의 음성이 이제 우리의 귓가에도 새롭게 들려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그 부르심 앞에 다시금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삶의 변화가 시작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